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건대 아버지 주님의 계획 또한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어서 순종하고 또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월 14일자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32장 16절과 35절인데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대단히 은혜가 되는 우리 삶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과정 동안 즉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영적 여행의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적 여행의 길 동안에 누구나 다 겪는 갈등, 하나님으로 인한 갈등, 하나님과 현실 속에서 믿음과 현실의 상반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갖고 있는 갈등, 그 갈등에 관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시대 이때는 예레미야니까 예수님보다도 6, 700년 전인가요? 그렇게 되었죠. 거기다가 어, 그 지금의 2000몇 년, 그건 3000년 전에 그런 2500년, 3000년 전에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도 반복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몇천 년 전에 성경을 다 준 말씀이 사실은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시점에 다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끝장나서 나머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어서 이제 이번에 함락이 되고 될 것입니다. 옛날에 히스기야 때는 함락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함락하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함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면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나라는 뿌리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수천 년 나라 없는 사람을 살다가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적 재앙을 온 민족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때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는 그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흩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지금 끝장이 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토지를 물러라. 네 삼촌에게서 연락이 올 테니까 오거든 그 토지를 물러라. 그래서 지금 초토가 돼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 가족들은 죽어나가서 지금 뭐 엉망진창들이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 완전히 망한 것이 분명한데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그 토지를 물러서 뭐 하겠습니까? 토지를 물른다는 것은 그 토지의 권한을 회복해서 나중에 와서 살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그걸 해라는 거예요. 온 유대 족속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명령하시면서 네가 그것을 해라. 그리고서 그 토지 매매 증서를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는 네 빚인 바룩에게 서류를 잘 만들도록 해가지고 항아리에 묻어서 땅에 묻어두라. 세월이 오래 갈 것을 상징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 그러나 반드시 그 토지 문서를 가지고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예레미야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그렇게 서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예레미야 그 땅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예레미야 다음 때 그 토지 문서가 땅에서 발굴되어 효과를 아마 발휘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믿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다시 옛날처럼 가옥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며 농사 짓고 자녀를 양육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너는 토지를 물러라. 아무도 토지를 물르는 대신에 버리고 나가는데 역행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예레미야 그렇게 해놓고 봤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 말씀대로 될 거다 소망을 가지자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처절한 비극적 상황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뭐 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 좌절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인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즉 모세 오경을 통하여 저들이 배운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들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들의 머릿속에 저들의 가슴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뭐 차별적으로 미운 사람 안 주고 고운 사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모든 백성 천만 민에게 은혜를 다 베푸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인 하나님이다. 잘못하면 그 율법의 조건대로 그렇게 벌을 주는데 아버지의 죄가 자녀까지 다 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벌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모든 책략, 모든 하나님 그 계획에 크시고 하시는 일이 능하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삶에 합당하도록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다 주목하시고는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삶을 놓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로 원한다고 명시하신 대로 살지 못한 사람의 행위를 다 보고서는 계산해서 보응하신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고통을 다 지불하고 벌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king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부흥에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그 삶의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주여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끌어내는데 주셨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대로 기대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에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내렸다 재앙을. 그리고 우리는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또 얘기를 합니다. 보옵소서 현실이 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전능하신 은혜로 열매를 못 맺으면 보응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체험해서 벌을 받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지금 뭐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들 일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밭을 다시 사라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증인을 세우라 하고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미래된 약속을 주고 계셔서 그것을 믿고 했지만 역시 현실은 어때요?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긴가 되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지만 그 믿음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막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그 재앙이 믿음과는 반대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재앙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소망 가지라고 해서 땅을 샀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 현실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말씀이 임하여지고 내가 이 성을 갈대아 손과 바벨론 느바가 손에 넘기고 그가 다 차지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대로 그 지붕에서 바알이 분양하며 다른 신 전제를 들여 경노하게 한 모든 집들을 다 불사르겠다. 즉 우상 숭배한 그 모두를 다 불사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면서 저들에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분명히 은혜대로 못 살면 재앙을 갚아준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경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들이 이 땅에 내 은혜를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한 번도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그랬고 그런 노여움과 분을 다 일으키면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고관이 그런 온 나라 백성들이 왕들로부터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에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이야,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죄의 길에서 안 나선 거예요. 돌아서지 않은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 등을 돌리고, 그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뭘 했냐면은 일컫는 집에 자기들이 가져간 물건들을 그 집을 더럽게 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자기 집에 가정한 물건을 씌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더럽고 가정을 같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사람이. 그냥 자신들이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독하는 죄를 짓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이 신당을 건축해서 뭐 거기는 바알이 있을 때니까 그 다음에 그 앞으로는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신입니다. 몰렉 신 앞으로 지나가겠다는 말은 불 가운데 지나가 아들을 우상으로 바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증한 해를 임한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더니 그 다음에 가증한 것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욕하더니 그 다음에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놓고.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정을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이건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나는 내게 시켰냐? 시킨 적도 없고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그 지금 재앙이 내린다. 그러나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현실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도대체가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땅을 사라 했는데 현실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어찌 이러하십니까? 이러하신 이유를 나는 압니다. 은혜를 주면 보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한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 죄를 알아야 한다. 첫째로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다. 거부할 뿐만 나를 모욕했다. 단계적으로 죄가 막 커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도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입장에서는 같은 위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 같고 유대인 같이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에게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우리 세상살이 그렇잖아요. 돈을 섬기고 살지 않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 된다. 그렇게 강건하다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되려면 가치관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관입니다. 천국의 자녀로서 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라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다스림을 구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을 구한다는 거니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의를 구한단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의를 입도록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에 내가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야 한다. 왜요?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운 것도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이 세상의 땅 왕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법대에 살면은 너가 모든 나라들이 제사장이 되겠다. 즉 다른 나라들이 너희들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로 변화시키는 역할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우상들 갖다 꽂아놓고 온갖 패역한 짓을 하고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에까지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변화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섭니까?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의 성공을 들으면은 내 자녀가 과연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치관이 천국 가치관도 변하지 못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자리에 세상을 갖다 놓았죠. 물질의 성공, 사회적인 성공, 남들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리에 가는 성공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이 대한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레미야 탄식의 같은 그런 현실이 벌어질 때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한 것입니다. 땅을 물리라. 예수께서 그 땅을 물려주려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 삶에 예수께서 주가 되도록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깨어진 것으로부터 약속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선택을 얼마나 했습니까? 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온 삶을 투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우상숭배 자리까지 가서 몰락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을 지금 우리가 다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기에 땅을 사두라고 하신 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응하여 오늘 우리 삶을 다시금 정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컴패션, 긍휼의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잘못도 다 덮고 우리를 다시 기다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관한 계획이 펼쳐지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삶 속에 나의 계획이 펼쳐져서 졸작품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내 삶이 꽃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내 지나간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